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치유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사제에게 가서 너희들이 치유받았음을 인정받으라는 말씀뿐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뒤에서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내 가족, 이런 은총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9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은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2500년 전에 중국에 예수님처럼 본인은 모르게 치유해준 의사가 있습니다. 죽은 이도 살린다는 편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작은 화타와 함께 중국에서 최고의 명의라 그럽니다. 동양에서는 편작이고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죠. 편작 위로 형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질문을 합니다. 불러다가 세상 사람들은 왜 그대를 최고의 의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니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위에 형 2명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큰형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유는 우리 큰형은 환자가 아프기도 전에 얼굴 빛과 목소리만 들어도 환자에게, 그 사람에게 닥쳐올 병을 치유해 주는데, 환자는 병이 나기도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큰형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시작되었을 때 그 정세가 가벼울 때 고쳐준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상태에서 치유됐기 때문에 둘째 형에 대해서도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거의 죽을 정도로 큰 병에 걸려서 키워서 저를 찾아오기에 저는 칼로 그 부위를 도려내고 비싼 약을 오랫동안 먹여서 낫게 했기에 사람들은 저보고 최고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의 예수님도 큰형의 생각이 안 납니까? 편작의 큰형, 그죠? 난자들이 나았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데, 그죠? 내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내가 병이 없다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최고의 의사라고 했던 편작의 큰형과 우리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도 우주 합일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추석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고릴라 코코 말씀드렸죠? 그죠?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로 보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우주 합일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우주 합일 정신은 우리 종교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한 삶을 잘 살게 만드는 기책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자주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우주 합의 정신이고, 이러한 깨우침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주 고릴라 코코가 유언을 했다고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죽어가면서 고릴라가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나는 꽃이고 동물이고 자연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지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멍청합니다.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빨리 지구를 보호해 주세요. 일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죠. 누굽니까? 트럼프죠. 머리 나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했을 때 고릴라가 눈물은 안 흘리겠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빨리 지구를 고쳐야 된다고. 우리들 오늘 편작에커녕 그리고 나병 환자를 스쳐가는 바람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주 합일 정신. 여기에 대해서 한 발자국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주 합일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우주 합일 정신에 대해서 깊숙하게 말씀하시는데 14장에 필리포야 들으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죠? 하느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은 나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17장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우주 합일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하나됨을 지향해야 되죠.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종교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고통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불교에서 우리보다도 조금 더 섬세한 것 같은데 한번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불교에 사물이라고 있는데 4가지 물건입니다. 운판, 목업, 법고, 범종이라고 있는데 새벽에 만물을 깨우는 장치를 4가지를 말합니다. 이 장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우주 만물을 깨우는 장치는 주로 서열이 가장 낮은 스님이 맡은 소임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운판을 긁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쇠로 된 작은 함석으로 만드는 것을 또르르 긁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가장 약한 벌레들이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목을 갖고 절에 가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처마이태죠. 이것이 용도가 뭔가 하니까 절 앞에 있는 작은 연못이 물고기를 깨우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톡톡 치는 거죠. 나무로 만든 목을. 그 다음에는 벚고라 해가지고 북 같은 건데 이것을 쳐가지고 다람쥐, 토끼, 여우 이런 것들을 깨웁니다. 마지막에 범종인데 이 범종은 누구를 깨우는 거겠습니까? 절에서는 주지 스님의 귀에 대고 세게 때린 겁니다. 첫날 또 소임이 제일 막내니까 뭐 큰 소리 들었겠죠. 분풀이도 할게요. 그 귀에다 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범종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예전에 종탑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전에 했던 서면성당에도 종탑이 있었고, 청학에 있을 때도 있었고, 초랑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못 치게 하죠. 왜 못 치게 합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못 치게 합니다. 사실 맞죠, 그죠? 잠자는데 그것을 냅다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곤충들도 이런 섬세함을 보인답니다. 거미가
요 나무에서 저 나무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꽁무니에다가 실을 뽑는다 그러죠. 뽑습니다. 그러면 수십 번 뽑아가지고 바람이 마침 자기가 원하는 나무에 닿을 때 그때 거미가 톡톡 친다고 합니다. 의사를 묻는 거죠. 내가 너에게 건너가도 되냐고. 여러분들, 이 말 못하는 작은 거미에게도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만 조금이나 인간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나 싸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2500년 전에 노자도 그랬습니다. 노자가 뭘 했는가 하니까 이웃 마을에, 이웃 국가에 제발 좀 관심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저 이웃 마을에서 개가 짖든지 돼지가 울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에나 신경 쓰라고 했던 것이 또 노자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남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사 때 공지사항 하지 않죠. 그것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가르치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부지도 나놓고 가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주부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보시라고 제가 두 번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아주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든지 외우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든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라고? 일치를 거절.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도 양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뭘 했습니까? 잊어버렸잖아.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도 내 부인에게 함부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뭐라고? 그렇지, 사랑. 요 세 가지만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70년 전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시애틀입니다. 이 사람이 프랭클린 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시애틀에 대해서 아주 좀 특이한 어떤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참 그랬는데 제 이름이 뭡니까? 이윤백이죠, 그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제가 그 시애틀이 아주 추웠습니다. 겨울에 갔는데 누군가 이윤복이라는 사람이 제 티켓을 내가지고 타고 간 겁니다. 영어로 하면 BOK인데 BOK가 되니까 통과시킨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날 모텔을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잔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애틀 미 대통령이 시애틀 추장에게 인디언 추장에게 이름이 인디언 추장이 시애틀입니다. 땅을 팔고 빨리 나가거라. 안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대로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시애틀 추장이.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성함과 반짝이는 물이 본래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팔 수 있나? 빛나는 솔잎, 물의 기습,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신성한 존재들이다. 당신들 백인들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대들이 태어난 곳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죽어서도 이 땅을 잊지 못한다. 이 땅은 우리들의 어머니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 자매고 사슴, 말, 독수리는 우리 형제들이다.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이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 땅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연설을, 이 편지를 주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의 인변 주장은 빼앗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애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그 지역을 셰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서글픈 이야기죠. 그죠? 멍청한 이야기고. 오늘날 미국은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인디언보다 우주 만물 합일 정신에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우리 인간들 동물들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난자들을 오늘 고쳐주셨죠. 본인들은 9명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나병에서 나았는지.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치유의 방법을 소경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된장 해가지고 손주들 머리에 발라준 것처럼 예수님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소경의 눈을 만져주면서 고쳐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얼굴 보니까 뭐 추석 지내서 그런지 얼굴이 반질반질 아주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니까 남들을 제대로 사랑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이거 큰 병입니까? 안 큰 병입니까? 큰 병이죠, 그죠? 그리고 남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보살펴주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들.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땅을 사거나 남들이 뭐 주식 사가지고 돈을 올라서 배가 아픈 거.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 큰 병으로 도집니다, 이것도. 남들이 잘 되면. 남의 집 아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기분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위대한 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영적 체험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짜자기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찢어진 우리 상처 그 안으로 우리는 천국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참여한 추석 끝나고 명절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다들 뭐 전쟁에 나갔는데 사람이 많이 비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상처받고 안 나오는 건지 왠지 모르지만 한 20, 30분들이 상처받아 안 오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성당이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환자라는 것 이런 점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이 갈수록 좁아질 때 우리가 짜증이 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우리들의 저절을 잘 살피면서 이번 한 주가 우주 합일 정신, 우리 주의 모든 것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잘 실천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